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지혜롭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그 모든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세요.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의 그 뜻이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도 사람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아무개 교회 사자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셨는데, 그때에 그 가나안을 가는 길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 광야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도 홍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 앞서 보내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조심해서 주의하여서 사자,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청종하면 노엽지 않으시죠.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노여움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노엽게 하면은, 청종하지 아니하고 노엽게 하면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랬어요.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징계한다, 벌을 내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유는 뭐냐?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삼가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노엽게 하면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리하면은 노여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여기 사자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천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 때에, 가는 길에서 또 들어가 살 때에도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도리어 받지 않냐고 쫓아내려고 애를 쓸 때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물리쳐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원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이길 힘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원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원수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뭐가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에요.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길 수 없고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원수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에 빠지면 안 돼.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으시고, 이기지 못할 원수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원수는 없어요. 그래,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청정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청정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문제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도 보니까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쳤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비춰주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족을 시키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원수들을 다 해쳐주시겠다, 정리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끊으리니,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신들을 엎드려 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삶,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우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주상을 부수라는 겁니다. 주상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주상이에요. 기둥을 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상을 사겨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게 주상이에요. 여기 깨트리는 것은 뭐 흙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쇠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거를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손댔다고 하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요.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기도로 우리가 그 우상들을 물리쳐야 돼. 기도로 부숴버려야 되는 기도로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열심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부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믿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다른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의미 있게 보면은 오직 여호와 너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마음 뺏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또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같이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양식을 먹고 물을 먹어도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양식과 물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드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복을 주시는데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병을 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병들어도 못 고치는 병이 지금도 많아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못 고치는 병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야 이제는 걱정이 없다, 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고치지 못할 병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암이래, 어이구 못 사겠는데 큰일 났네, 덕후당 하는 거예요. 에? 아직도 그래요. 아마 아무리 인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을 연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해도 그러나 결국은 그거는 정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단언해요. 제가 왜 그래? 그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인간이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어느 정도까지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다 모든 병을 빠짐없이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이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못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병이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병을 체하리니 그랬잖아요. 병을 체하리니. 그래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해도 그래도 병은 여전히 있어요. 못 고치는 병도 여전히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임신하면 낳질 못하는 거예요. 낙태가 되는 거예요. 3개월 있다가 낙태되고 5개월 있다가 낙태되고 계속 낙태가 되는 거예요.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그러면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신했으면 출산하게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교사가 있었어요. 한 40쯤 조금 넘었었을 것 같은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관하기도 해보고 막 노력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시면 누구라도 아이 갖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책임지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 있어요.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암 들었대, 병 걸렸대. 그런데 오늘 25절의 말씀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치하신다고 했는데 왜 병들었을까? 암이 걸렸을까? 여러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죄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죄가 있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세요. 나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나 인생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에 암 같은 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병원에 안 가도록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요. 잘못된 거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있다 하면요,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암이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조금도 어려움 없이 고쳐주시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 쉽지 않아요. 내 죄를 내가 인정하는 거 잘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데도 죄도 깨닫지 못하고 의롭게 막 자기가 엄청난 의인인 걸 알고 막 의시되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아는 거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죄를 버리잖아요.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26절 다시 보면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운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수명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수명을 다하여 살도록 장수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장수. 그러니까 요절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40인데 암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어떤 재앙에 젊은 나이 시퍼렇게 젊은 한참 일할 나이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장수하시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순종하며 살라고 힘을 쓰고 여러분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원수도 다 막아주시고 이겨주신다 그랬잖아요. 원수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수가 되게 하셔서 내 원수를 이겨주신다 그러잖아요. 내 삶을 도와주신다는 양식도 복을 주시고 물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순종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전답이 복을 받고 논도 복을 받고 밭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는다. 광주리도. 짐승도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재물이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불법자로 살면서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죠. 그런데 순종하는 걸 기뻐한다. 순종하는 걸. 의미는 없이 순종은 없는데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거 그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드릴 만한 재물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수양을 드림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순종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원수들도 다 나를 대신해서 이겨주시는 것, 물리쳐 주시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생활. 근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원수를 해결해 주지는 아니하는데 내가 내 원수를 이기려고 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복되게 하려고 내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거죠.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여러분 복이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절도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원수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요 하나님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내가 원수들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도망가게 내쫓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가나안의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쫓아내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는 너무나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 번에 딱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조금씩 쫓아내서 마지막에 다 쫓아내 보내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혹 짐승이 번성해가지고 너희들이 해를 당할까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 수가 작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쫓아버리면 짐승이 많아져가지고 도리어 짐승에게 해를 당할까 해서 조금씩 서서히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이 그 땅의 주민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경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약속하며 살고 교제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 안 믿는 사람과 교제까지는 하면 안 돼요.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전도를 위하여. 근데 그런 전도의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거는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절도 지켜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어도. 그러나 교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멍에. 하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멍에 같이 매는 거잖아요.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예?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약속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도 섬길까 내가 염려된다. 지내다 보면 그들이 권할 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속아 넘어서 섬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까봐 두려우니까 너 약속하고 교제하지 말라. 딱 끊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는 뭡니까?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나와요. 한 번 빠졌으니까, 한 번이니까 나 그냥 나갈게. 못 나가요. 여러분, 짐승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올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죄는 올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도 올무라는 거예요. 한 번 우상 숭배 했으면 올무가 되어서 계속 우상에 빠져가지고
숭배할 수 있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요즘에 많아져가지고 걱정이고, 마약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빠지면요 나오기 어려워요. 그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는, 모든 죄는 올무가 있어요.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죄예요. 올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의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우상 숭배,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다 그 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하는 거 다 죄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일문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속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금방 안 되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더디고 어렵고 문제도 많고 시험도 있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쉽게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면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니까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신뢰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점점 더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를 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행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는 이미 불순종이 습관화되었어요.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체질화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가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이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려야 순종의 체질로 순종이 습관되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습관화가 되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쉽지 않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복 내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 내가 이루지 못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 삶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취지를 바꿔야 돼요. 불순종의 습관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생활로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다 걷어치워 주시고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 지혜로운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